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 어간에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절망과 또 낭패, 그런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시내산 사건을 얘기합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강림하심으로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번개와 뇌성으로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고 산에 가까이 오지 마라. 누구든지 근접하는 자는 다 죽을 것이라 하는 위협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 너희 손조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움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히브리 수신자들이여 우리 모두 신약 백성들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른 곳은 히브리 수신자들이 승리하지 않았는데 고통 속에 있고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데 너희가 가진 지위, 너희가 가진 신분은 이렇게 굉장한 것이란다. 천군 천만 천사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를 영광으로 회복하시고 그 주인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복된 자리로 불러 환호케 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는 그 자리가 지금 우리의 신분이고 지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안 믿어지죠. 우리가 천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천사는 구정물에 발 안 담그고 산다. 그게 우리가 천사를 좋아하는 이유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죠? 죽었잖아요. 더 이상 고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즉 현실을 직시하는 게 겁이 납니다. 현실을 살자니 고통뿐이고 믿음을 지키자니 너무 길고, 좋을 때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좋을 때가 거의 없고, 그리고 편안할 때는 이 생각이 안 나고,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길 뚫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가 이걸 뚫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이 이렇게 천만 천사들이 환호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창조 세계를 영광스럽게 회복하고 완성하신 일을 장자들과 함께, 장자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름으로 장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이제 적당한 성경의 비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느 비유가 맞을 것 같습니까? 탕자의 비유. 그게 왜 여기에 맞죠? 탕자의 비유는 아시다시피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 달래가지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굶게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올 때 본인도 자기가 한 게 뭔지를 알아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일꾼, 하인으로 보십시오. 아버지가 펄쩍 뜁니다. 무슨 소리냐, 얘들아. 2부에서는 이 순서를 거꾸로 했는데 옷 입히고 목욕시켜라. 그래서 거꾸로 됐어요. 목욕시키고 옷 입혀라. 이제 이 비유를 얘기하면 그것만 기억할 거예요. 그죠? 신발 신겨라, 가락지 끼워라, 소 잡아라, 잔치하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도 그는 아들이라고요. 여길 놓치죠. 우리가 선 곳은 시온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천만 천사가 환호하는 자리입니다. 신분과 지위가 거긴데 문제는 거기 있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싸움이 그 영광과 지위를 명예롭게 살아내느냐, 그 슬슬 도망가고 못나게 구느냐의 신앙의 갈림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줄곧 잘못하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잘하면 다시 천국으로 가고, 그래서 매일 지옥 갔다 천국 갔다가 되는 듯이 생각을 해서 한번 결정하면 그게 끝장이 되게 좀 해주시지, 뭘로 확인해서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죄라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못난 짓입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당신이 절망할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부끄럽다,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돼야지, 절망으로 가면 안 되죠. 곧 돌이키게 마련이죠. 왜?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리 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하게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옵니다. 이게 웬 풍악 소리냐?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아버지가 와서 얘야, 들어가서 함께 즐기자. 아니 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자식한테 무슨 잔치입니까? 저와 제 친구들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번 안 잡았습니다. 뭐라 그러시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틀리는 게 뭐라 그랬죠?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돌아온 게 끝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이 큰아들 같이 살아야 됩니다. 큰아들 같이. 뭐요? 그가 불만인 인생. 매일 일만 하고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고 뭘 먹었을까요, 그러면? 굶었단 뜻일까요? 이렇게 만족스럽게 영광돼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도 한 번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사는 하나님의 훈련. 여기를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기쁨과 환희가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믿은 건지 마른 건지에서 길을 잃죠. 문제는 내가 내 지위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속에, 그런 축복 속에서 위대하게 명예롭게 사느냐 못나게 부끄럽게 사느냐에 서 있으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마라. 그거를 더러운 말을 하면 죄다가 아니라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어느 버스에 예전에 자가용 없을 때, 다 이 대중교통이 버스였을 때 어떤 귀부인이 타고 가는데 핸드백을 보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안에 넣어놨던 돈이 없어졌고, 딱 보니까 앞에 허름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 도둑놈아!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뒤에서 부인,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소매치기를 이미 잡아놨는데 소란스러울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돈이랑 다 찾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부인이 앞에 사람한테 미안하게 됐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의 남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부인, 그저 우리 둘이 다 오해를 잠시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제가 도둑놈인 줄로 오해했고 저는 당신이 귀부인인 줄로 오해했습니다. 딱 알겠죠? 귀부인답게 구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세요. 그걸 놓치면 그냥 우리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게 뭐 운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 꾸중을 받는 거죠. 거기가 현실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그럼 무슨 큰 일을 해서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해서 한 방에 어떻게 더 이상 고민이 없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듯이 어느 드라마에 출연을 한 것 같이 내가 가야 하는 모든 길에서 주인공 노릇을 해야 되는 그 긴 위대한 기회가 각각의 인생에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마음껏 잘난 척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가 아니라 그때마다 잘할 수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가 뭐라 그랬어요? 악당이 악역을 하듯 신자는 선한 역을 해라. 멋있게 굴어라. 그 더러운 말과 욕지거리와 저주는 하나도 명예가 없다고요. 아무리 해도 시원하지도 않고 아무리 해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면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멋있게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실력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가만히 계시고 실력이 쌓이면 멋진 말을 하게 되고 하면 실력이 늡니다. 여러분이 그 경우, 어려운 경우, 여러분도 확 폭발하고 싶은 경우를 하나님이 걷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마음껏 길을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보시죠.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가 있는 신분이며 그 신분으로서 지금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인간이 되자 신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시죠. 그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자기를 능히 구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간구로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미 걸으신 길, 예수님이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것이 나의 지혜고 권능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대안들도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것이 인류 역사고 현실이고 우리 각각의 자신들입니다. 한 사람이 훌륭해지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원인이 되는 일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낙심입니다. 그게 제일 많은 일을 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현실에 있는데, 세상의 위협과 시험의 근거는 세상 법칙이죠. 세상이 너 이래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게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적자 생존이요, 경쟁 사회요, 약육 강식이요 하는 단어들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고 명예로울 게 없고 비정해져야 되고 악해져야 되고 마지막은 허망하게도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또 세상은 주지 못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굉장하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유용합니다. 저주를 하고 폭력으로 보복하는 것은 돌아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복을 하려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지는 것 같은 이것,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덕목들과 영광들과 우리에게 준 기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볼 수 있고,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만족스러운 정체성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둘러오면서 뭘 배우느냐 하면, 돼지 우리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살려고 해도 그게 부족한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는 그 일꾼들에게도 풍성했다. 우리 영혼이 아는 거죠. 세상은 결국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말라 죽인다. 아무 가치가 없게 한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윤택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자랑하게 하신다. 그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이 되죠. 여러분, 여러 번 실패하셔도 돼요. 여러분을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여러 번에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커요. 늘 얘기하듯이 생명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크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크고, 생명이 없는 것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썩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썩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을 만들었는지 알아야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는 이 얘기들,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시온산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천만 천사의 환호성 속에 함께 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가 증거하는 자리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12절,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명령 같아 보이는 말이 나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걸 하면 복을 받고 이거 아니고 다른 더러운 말을 하면 벌을 받고의 기준이 아니고 너희 다워라죠. 너희에게만 이 명예가 있다. 너희에겐 이것이 하나의 책임이고 너희의 자랑이다. 너희는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너희는 멋진 말을 해라.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거룩한 내 백성들이다. 너희의 지위와 너희의 신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12장의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인물 둘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가인이고 에서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16절,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 뭐죠? 이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의 지위를 뭐에 팔아먹었다고요? 한 그릇 죽에 팔아버렸죠. 여러분이 매일 하는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원치 않습니다. 그죠? 제 아들 이번에 학교만 붙여주시면 더 이상 와서 징징거리지 않게. 이거는 너무 미치는 정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 걸지 마세요. 그 운명과 지위를 걸고 여러분의 진정성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서 우리로 찬송하며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우상들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하는 것 같이 기독교가 이렇게 확 격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뭐가 모자라는 분 같이 거래를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지위와 정체성을 놓치는 것이며 현실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큰 왜곡입니다. 아벨은 이렇게 등장해 있어요. 22절부터 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아벨의 피는 왜 나왔죠? 아담과 하와가 난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무슨 호소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보복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벨의 피의 호소는 이 본문에 의하면 이런 이해입니다. 하나님, 창조가 어찌 사망으로 결과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사망하게 진다면 그게 무슨 창조겠습니까? 그 피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이럴 순 없습니다. 라는 어떤 호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으셨죠. 보복으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망의 원인과 모든 결과를 다 씻어내고 내가 내 창조를 기억하고 완성하겠다가 하나님이 그 피의 호소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가인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왜 등장을 하죠? 예수께서 그가 흘린 피로서 사망을 다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는 것 같이 사망으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없이 하고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 자녀가 되는 영광, 그 자랑, 그 승리와 찬송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에게 잠시 고난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그냥 어떤 개념이거나 어떤 이상이거나 어떤 소원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 모두가 각각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너 아직도 그 고집부리냐? 이렇게 알아보는 영광된 존재로 만날 것입니다. 모든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닌, 모든 부족한 것이 더 이상 결핍이 아닌, 모든 것이 오히려 영광되고 놀랍고 환희에 찬 증거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욥이 결론을 묻지요. 욥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뭐가 됩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받음으로써 친구들에게 무슨 오해를 받았습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다. 빨리 회개해라. 욥의 대답은 난 잘못한 거 없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잘못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죄에 대한 이해지요. 모든 어려움은 벌을 받는 것이다. 욥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욥이 알고 있는 세상, 잠깐이라도 모르고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계속 제사와 제사를 연속하던 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는 자리가 욥의 결론입니다. 너는 이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와 다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 너는 나와 함께 이 세계를 다스릴 주인이다. 그런 명예가 주어지죠.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걸어가는 모든 경우, 현실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증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선한 말을 하며, 우리만 은혜를 구하며, 우리만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만 생명이 뭔지, 빛이 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감동시키라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만이 세상은 못한다. 이 어둠에 잠긴 세상에 너는 빛이 되어라. 이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승리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찾아오신 성육신의 예수님의 모습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감으로써 죽어가는 것들과 흑암에 잡히고 더럽히고 왜곡되고 부패한 것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된 인생 기회입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믿는 이들이,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살고 영광되게 살고 자랑하며 사는 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